창세기 11장 1절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도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문이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까지 시작하였으니 이 언어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하소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펴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게 펴셨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목사가 잔소리 안 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서면 잔소리거리가 계속 보입니다. 우리 맨 앞에 우리 이현주 집사님 혼자 앉아 계시고요. 우리 맨 앞에 우리 광영 형제가 또 혼자 앉아 계십니다. 저 뒤에 우리 송산 형제하고 다음 주에 뒤에 앉지 마시고요. 맨 앞자리에 일찍 오셔서 함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앞자리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네. 맨 앞자리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니까요. 맨 뒷자리는 다 빠지고 찌꺼기만 흘러가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은혜 받으시려거든 축복 받으시려거든 앞자리부터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황 집사님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 옆에 앉아주십시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며 그리고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언어가 나뉘고 민족이 나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벨렉이 태어났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렉이 태어났을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언어가 나뉘었고 그리고 마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민족이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홍수가 끝나고 100년 동안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01년이 지나서 벨렉이 태어났을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언어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에 무려 약 6,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같은 언어끼리도 사투리를 쓰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울 사람이 경상도에 가면 못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가면 역시 못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과 백제와의 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아마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것 하나, 사투리, 이것만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 신라에서 스파이를 백제로 보냅니다.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라 군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왜 혼란에 빠졌을까요? 말을 듣고 왔기는 듣고 왔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 하면 이겁니다. 그 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멋지게 한다. 전라도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라도가 아닌 분들은 그 시기 멋지긴 그게 멋이다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죽을 때까지, 즉 승리하기 전까지는 절대 갑옷을 벗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신라가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 말 때문에 고민에 빠진 겁니다. 자, 제주방언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금이라도 고치만 입고정 호연. 이거는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호금이라도 고치만 입고정 호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조금이라도 같이만 있고 싶어서. 분명히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페인어보다 더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뉘었다고요? 벨렉 때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작품, 단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그 첫째입니다. 지혜가 그 둘째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습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한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첫 번 행한 일은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잘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선악과를 함께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존재를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변질시켰고 함께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언어를 주시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는 가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말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인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런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성경은 참 좋은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라고 추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책임 회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아담이 정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화날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을 상상하시면 이 말의 실제 어감이 어떠한가를 이해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같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와에 대한 아담의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우리라는 개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 우리라는 개념이 깨어져 버리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라는 개념만 남은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내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자신을 위하여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을 조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한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였다라는 말, 특별하지도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언어가 하나인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을 쌓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절에서 상관없어 보이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실까요? 바로 본질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럼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란 없던 것이 있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적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결코 없던 것을 있게 하시려 하지 않습니다. 있었지만 변질되어져 버리고 잃어버린 도둑질 당한 것들을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존재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목적을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언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열매지 본질이 아닙니다. 마음이 본질이고 목적이 본질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옮겨다니는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절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 왕조가 머물렀던 것은 아라랏 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곳에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동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옮겨갔을까요? 아마 좀 더 살기에 편안하고 좋은 장소를 찾아서 그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할 평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 눌러앉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은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죽은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방법을 찾아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도 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 동굴을 파서 살거나 혹은 돌을 나누어서 집을 짓거나 천막을 이용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에 살면서 벽돌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신할 평지에는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점토가 많았다라고 전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벽돌을 견고하게 연결할 수 있는 역청도 많았다라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점토와 역청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과 높이의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주거 문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인류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발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보다 나은 주거 문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은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고 탑을 쌓기로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또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위대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천막집에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동굴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의 삶을 청산하고 천막의 삶을 청산하고 점토와 역청을 통해서 좋은 집을 짓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문제는 왜라는 것입니다. 목적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들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거는 그들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고 순종함으로 의를 행하게 되었고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이는 방주에서 나온 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노아를 비롯한 후손들에게 필요한 것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그들을 살렸고 이 은혜가 그들의 삶을 축복의 삶이 되게 하고 행복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만 구하고 이 은혜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죄악의 본성은 누군가를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두고 그 근위에 복종하며 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답답해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저절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격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합격한 나의 수험 번호를 보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갖 상상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취직 자리를 구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저절로 가난한 자가 됩니다. 취직만 시켜주시면 일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던 대교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의 마음은 가난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교만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만큼 좋을 때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엄마가 알아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크면 엄마 아빠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은혜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엄마 아빠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빠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더라고요?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간섭으로 잔소리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때는 지극히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능성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바벨을 쌓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된 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지도 않고 나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라면 지금 성경 속에 나타난 이들은, 그리고 우리 역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천막과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돌로 지은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비가 조금만 와도 바람만 세게 불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벽돌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면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소송을 거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소송이요? 재산 반환 소송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이렇게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미리 넘겨주시면 당신도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부모들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넘겨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준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거는 겁니다. 노인들이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는 절대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자주 찾아오고 그래야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웬일인지 전화를 했습니다. 반갑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봉투 떨어진 것 같아. 뭔가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엄마로부터, 아직까지 아빠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아도 엄마가 하는 말에 아빠가 하는 말에 어떻게 하더라고요?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순종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게 되면 더 이상 부모로부터 받아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부모의 권위 아래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간섭이 되고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싫던 좋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벽돌이 그런 그들의 생각을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지켜주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살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점토와 역청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결코 이렇게 반항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지혜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점토와 역청이 오히려 그들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 하여금 어리석음의 길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신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문제인 겁니다. 둘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무지개를 통하여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칠 때마다, 그래서 천막이 돌집이 무너질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자신들의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립만 해봐라. 취직만 해봐라. 속으로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기를.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근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뛰어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가능성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복제 인간을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저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낸대요. 한편 좋고 한편 또 슬프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까 죽어지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만 맞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제 관심 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도 아무리 신앙이 좋고 은혜스러워 보이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만약 그들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가 크고 나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는 리더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통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바벨인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저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했다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지 아니했다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한 상 거기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바벨인지 아닌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절대 그리할 수 없다라고 반대합니다. 그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수단과 내 노력과 내 방법을 자랑하며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이 바벨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바벨탑 공사 현장에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둘째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을까요?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림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습니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물과 한 족속의 어느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능동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징계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죽음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전 노아 홍수 때처럼 그들의 생명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역시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별하셔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왜? 라는 의문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더더욱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들 볼 때는 참 좋죠, 우리 딸아들. 저도 좋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느 날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주셨는데요?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작은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자랄 때 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면 또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럴 수도 있는데 가난한 곳에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중에 자식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뭘 가져가야 됐죠? 뭐요? 육성예비. 그죠? 육성예비를 가져가야 되고요. 저희 때는 학교에서 식빵이 나왔어요. 우유하고 급식비. 근데 매일 불려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매일 불려갔어. 야, 너 육성예비 언제 낼 거야? 너 급식비 언제 낼 거야? 그냥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불려가서 이야기 듣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엄마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엄마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안 주고 싶었을까요?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때마다 자식놈이라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렇습니다.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저희 어머님 그러셨어요. 저희 방에 상이 2개가 있었어요. 한 상은 할머니와 아버지와 제가 장남이니까 그 자리에 앉았고요. 한 상은 이제 나머지 우리 가족들이 앉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식사를 거의 못 하셨어요. 심부름하기 바빠요. 나중에 보면 쌀이 모자라니까 누룽지 긁어가지고 그거 물 해가지고 드시고 그러셨습니다. 당신은 굶어도, 당신은 배고파도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준 게 없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그랬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낸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이제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바벨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반응일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들을 흔드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인간이 가진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될 때마다 홍수로 불로 심판하고 쓸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비록 이들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이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을 뿐이지 이들이 어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또다시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에 이르기 전에 급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은혜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흔드신 겁니다. 따라서 은혜의 혼잡은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들의 행위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강제적으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리고 그들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가 혼잡해지자 그들은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라는 개념이 무너져 버립니다. 따라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하려고 했던 이들이 제각각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유독 한국에만 있는 문화가 우리 문화입니다. 그렇죠? 뭘 하든지 우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우리 집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아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 같이 쓰자는 건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동서로 영원함으로 세대 간에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축구할 때입니다. 특히 누가 하고요? 일본하고요. 예,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찢고 먹고 싸웁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문화가, 언어가, 과학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는 죄악의 본성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에스파뇰이 쉽던가요? 쉬워요? 우리 코이카 어렵죠, 그죠?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죽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는 현지인을 만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데 나가면 부딪히는 게 현지인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인사해야 돼요. 한국은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냥 끝나는데 나가면 인사해야 되는데 그 인사가 다 다른 거예요. 아침에 다르고 점심때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아침 인사가? 아유 아시네요. 점심때 인사가 뭐예요? 저녁 인사는? 그럼 저녁은 언제부터 저녁일까요? 네? 언제부터 부에나스 타르데스 하지 아니하고 부에나스 노체스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헷갈리는 겁니다. 저녁에 나가면서 사람 마주치면 지금 타르데스 해야 되나 노체스 해야 되나 머릿속으로 막 굴립니다. 그야말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어야 될 죄인을 죽이지 않은 하나님의 자비고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은혜가 혼잡하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 바벨탑은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지상에서 사라지게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다만 은혜를 혼탁하게 하심으로 흩어지게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그들 가운데 주신 겁니다. 죽어야 하는데 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갖고 못 갖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왕으로 만들려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이 새로워졌고 그들의 말이 새로워졌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주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더라. 유무상통하였더라.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죄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가진 근본 문제의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 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본질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본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다툽니다. 왜 다투죠? 부모와 자녀가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친구 간에 다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바벨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바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가 가진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기만의 바벨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겸손하게 합니다. 부부간에 한번 겸손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남편이 뭐라 하든, 남편이 뭐라 하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내가 뭐라 하거든 어떻게 반응하시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엄마 아빠가 뭐라 하든 뭐라고 고백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부모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바벨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예,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절로 바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가진 바벨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아닌 우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